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30장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통하여서 인구를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들여야 함을 보면서 우리 다윗의 인구 계수의 문제점을 파악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사람들 수 세는 게 그렇게 벌받을 일입니까? 그렇게 현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는 다 나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나의 것이다 주장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현대인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이렇게 많지 않은 돈이거든요. 다 공평하게. 왜냐하면 생명이 속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일 돼서 선물 뭐 줄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유익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낙태하고 쉽게 자살을 선택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대하는 현대사회의 만연된 풍조를 우리는 성경적 사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어제 받은 말씀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못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화목의 일들, 번제의 일들, 헌신의 일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을 씻는 거. 한번 씻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도 예수의 피,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예수의 피, 가정의 일을 수행할 때도 예수의 피, 직장에서 나의 업무를 감당할 때도 예수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때그때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고 모든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바로 그 능력도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는 인물들을 주님이 택하시고요, 또 안식일을 주님이 거룩하게 제정하시고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두 개의 증거판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마치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회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는 대표적 두 사람을 보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들이 아니라 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도왔던 모세의 조력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이죠. 주님은 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즉 제가 이거 할게요, 회막을 만든다니까 제가 뭔가 하고 싶어, 이런 자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에는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장년이 이틀 전이죠, 주일 오후에 철로역정을 공부하면서 해석자의 집 첫 번째 시간 가졌어요. 바로 참된 목자에 대한 거거든요. 교육자에 대한 겁니다. 참된 목자가 참 드물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이 교육자 생활의 풍조 가운데 하나로 이 무분별하게 학교를 키우기 위해 학생들을 받고요, 소명도 없는 사람을 배출한 신학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학원에 등록하듯이
교역자 양성스쿨에 등록하여 졸업하면 교역자가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명하심을 받고 도망치고 거부하고 고사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그래도 주님께 잡힌 바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님의 지명하여 부르심 없이 주의 일을 내 취미 따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살레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요. 또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요, 모세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이런 역할 아니에요. 또 모세는 설교가죠. 신명기 보면 긴 그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티칭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살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4절 이후를 보니까 금과 은과 노스로 보석 깎아서 만들고 나무도 이렇게 새기고 옷도 만들고 또 회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손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이건 이제 오홀리압, 같이 일하는 오홀리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위해 붙여주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아요. 오늘 이거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만 봐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일에만 관련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돕기 위해, 복음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나의 하는 일을 정교하게 공교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일들 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해서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는 좁은 연구실에서 부지런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연구하고 이 책 저 책을 대조해가면서 이 논문과 저 논문을 대조해가면서 연구하는 학자 역시 성령의 충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무슨 버스킹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대단한 이적을 행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일, 오늘도 깨끗이 씻은 도마 위에서 싱싱한 야채를 얹어다가 써는 그 일에도 성령의 충만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보니까 정교한 일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제사장의 옷, 회막의 기구, 어느 것 하나 대충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성전과 달라요. 주님께서 그 재료와 시간까지 자세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오랜 이동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고요. 근데 그 일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또한 그 이전에 부름을 받은 이들이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출근하여 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하게 감당해야 될 그 일입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내 옆 사람도 똑같이 하던데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일반 은총적으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근데 그렇게 일반 은총, 성령의 힘입음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예요. 그의 죄책을 쌓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자가 일반 은총으로 탁월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더 큰 힘을 주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요, 주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무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십시오.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듯 진중하게, 진지하게, 탁월하게 해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꼭 지켜라 하면서 나도 안식하였기 때문이다를 근거로 내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도 마땅히 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언약의 백성인 너희도 마땅히 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그날을 구별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너희를 부른 나에게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효율성으로 보면 그날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뭔가 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아니야. 사람은요, 이렇게 정해놓고 쉬어야 무작정 가던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하는 데 있어서도 안식이 있죠. 예를 들어 50분 일하고 10분 쉰다거나 우리 일과 중에 짬짬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 없으면요, 업무의 효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가끔 동료들과도 티타임을 갖고 중간에 밥 시간이 있잖아요. 밥 먹으러 나가면서 좀 리프레시하고 우리 일하는 일과 중간중간에도 쉼이 있다고요. 그거 없으면 우리 제대로 못할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며 자야 되죠. 여러분 해 지면 자야 됩니다. 제발 어두컴컴할 때 뭐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밝을 때 일하세요. 물론 일의 특수한 성격상 밤에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밤에 자는 거 생각하면요, 그 다음날에 영향 미쳐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다 영향을 미쳐요.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일주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피로를 풀어야 되고 일을 멈춤으로 예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날 자비의 사역 연약한 사람들 좀 돌아보고 형제자매와 교제함으로 우리의 진짜 소속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그네 된 삶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헛똑똑이 하지 마셔요. 주님보다 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키라 하면 그 지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쉬라 하면 쉬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할 땐 또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또한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판입니다. 이 증거판 둘을 주님이 모세에게 친히 새겨주십니다. 이 증거판 둘에는 바로 십계명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공적 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써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 이제 도판이죠. 그 돌판에 주님께서 직접 글을 써주셨어요. 그들의 언어로. 그러면 그 무게감이 있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시은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돌판. 이것은 구약에 속한 겁니다. 옛날 겁니다.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주님이 직접 써주신 것인 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의 생활로 받아야 될 율례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포함한 요리문답을 대할 때마다 나는 박사이지만 이 요리문답을 대할 때면 아이가 됩니다. 순전하게 주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십시오. 암송시켜서요. 그 의미를 풀어 가르치십시오. 우리 이틀 전에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9번째 계명, 거짓 증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 게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한 번 가르치고 말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제 우리가 내일 금송아지 사건 보거든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으로 충만한 세대에서는 더욱더 십계명을 가르쳐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십계명을 통해 또 배워야 됩니다. 누구도 십계명을 다 지킬 사람은 없어요. 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거 누가 다 지키겠어요? 주일 오후에 교육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는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 존경할 부분, 우리 사모님 참 좋은 부분, 우리 교회 설교가 어떻게 좋은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솔직히 제가 아닙니다. 진짜 저는 혼자 있을 때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해내는 제가 진짜 제 모습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자경미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이 직무를 감당할 뿐이지 저는 여러분 중 한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을 게 없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서야 저는 설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필요해요. 이 엄중한 언약의 말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두 순종하여 지키신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 소극적 순종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성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교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셨으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쉴 때 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안식의 정신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행동과 삶의 양식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